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신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나와버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질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질 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한번 있었던 예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에는 다니엘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예언들, 그리고 대표적인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지요. 근데 그럼 이 예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둘로 좀 나눠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있는 당시의 세대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실제로 예언되어졌던 대로 이미 그 세대가 그 마지막 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실제적, 우리에게도 우주적 종말처럼 실제적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예언을 통하여 당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하여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당시 그 세대에게 주시는 내용들과 징조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래요. 밑에 더 띄워주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의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11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흡사하게끔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다 같이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마지막 때에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이건 사단이고 악의 편이에요. 그랬을 때 성소, 이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 곧 견고한 곳을 뭐하게 만들어요?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 심지어 그 장소에 뭐가 세워진대요? 가증한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불과 40년도 지나기도 전에 실제 이 내용이 실제 일어납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제단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이 드렸던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 하셨던 돼지가 그 제단 위에 올려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후 70년 정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 함락이 되어지면서 성전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제단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멸망과 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곧 따라오게 되니까 너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디로 피신하래요? 산으로 피신하래요. 산으로 피신하라. 그러면서 심지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인지 물건 가지로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심지어 겉옷을 챙기려고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긴박하냐면, 여러분, 아이를 뵌 것은 축복이에요.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심지어 그것 자체가 도망갈 때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마저도 저주가 되어질 만큼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춥고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면 도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살아남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맨 앞쪽에 가로를 쳐놓고선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로 쳐놓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고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피해라, 피신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기억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산으로 피신했던 자들은 살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던 사람들은 많이 죽게 되는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징조와 더불어서,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어요. 우상이 세워졌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때 당시의 제단, 그때 당시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자,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 어디에 우상이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한 가지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와 더불어 내 마음의 중심, 내 성전 안에도 이 우상이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이방신의 우상의 모습이 실제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기다가 붙여 세워놓으면 알겠지요. 누구나 다 반대하겠지요. 근데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상들로 이 제단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자, 물질주의. 자, 두 번째 다 같이 인본주의. 자, 이게 교회 안에 우상처럼 세워지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이 강단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솔직히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물질도 없으면 안 되고 사람도 너무 중요한데, 자,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물질과 사람이 교회 안에 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물질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인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앞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 인본주의는 결국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 사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는 가운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복음을 잘못되게 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사람 비유에 맞춰주는 것, 그것 자체가 마치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돼서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뭘 쫓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니까 그것들에 놀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대요. 막 따라왔다는 거예요. 막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근데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를 보면,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간주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심지어 맨 마지막에 20절을 보니까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자체가 아닌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이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물질과
인본주의가 앞서 있는 자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차라리 뭐 해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하는 식의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과 여러분 이런 물질과 인본주의를 내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세워놓고 적당히 따라갈 만큼 따라가다가 어려워지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닌,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분이 먼저인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강단에서 물질의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증거해야죠. 사람의 비유 맞춰주고 사람의 뜻에 대하여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모든 것,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위험한 우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 그게 2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면 즉시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자, 어디로 가래요?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러분, 사실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여러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1단계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란 얘기는 일단은 그 자리를 뭐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약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나와 내년의 나는 여러분 달라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내가 뭘 경험했냐에 따라서 내 오늘과 내 1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은 어디에서 온대요? 들음에서 온대요. 내가 뭐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멘을 한 분만 딱 해주시는데,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듣고 요즘 내가 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뭐 하래요? 나와버려래요. 그런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편향되어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그룹, 그런 장소는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이 빨리 나와버려라, 피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넘어질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시험거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래요. 근데 자, 시험을 당할 즈음에 자, 하나님 무슨 길을 주신대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하는 게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뭐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 어떻게 해버려라? 피해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거기 안에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동안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란 얘기는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란 얘기가 1단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요. 자, 피하는데 뒤돌아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지붕 안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겉옷 가지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사실 물질이에요. 내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살아남기 위한 뭔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산으로 가면 그래도 내가 덮고 겉에라도 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외투라도 하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딱 피해야 할 때는 뒤를 돌이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뒤돌아보다 큰일 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기껏 그 성 바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불타고 있는, 유황에 타고 있는 어이구 내 재산, 물질주의예요. 아까운 거예요. 저거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끌려 나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주의 때문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마음에 걸려요? 두고 온 관계들이에요.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러분, 인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먼저 네가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과 사람에 매여서 정말로 내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직분도 주어지고 내게 사명도 주어지고 2020년도 내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산으로 도망가란 얘기는 자, 뭐하란 얘기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산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호렙 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서 언약을 받아낸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신 데가 있어요. 자, 어디예요? 거기가 호렙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산으로 도망치란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짓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위기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디를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어디를 찾으셨냐면 기도하기 위하여 산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는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자,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삶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염려할 것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향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도도 마냥 꽃길은 아닐 겁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냥 꽃길은 아닐 거예요. 심지어 가시밭길도 가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염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로 작정해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할 만한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네가 당하고 있는 염려할 만한 문제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번째 힘이에요.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이 마음에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딱 찾는 순간,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필리핀에서 한참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 내용인데 쓰나미가 왔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쓰나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이건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그 쓰나미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존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쿠버 다이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물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물 바깥에 표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물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스쿠버 다이버들은 그것을 하고서 나왔는데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사실 물속에 있는 동안 쓰나미가 왔는지조차도 몰랐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표면에 있으면 다 쓸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을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러면 그 위에 난리가 나더라도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은 심지어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도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은 물속 깊은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고 여러분 견디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통하여? 염려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산으로 가란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도망치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너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와서 그 우상으로 무너지는 제단을 복원하기 위하여, 내 안에 무너지고 있는 이 제단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똑같이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절을 보니까 줄 서진 데를 볼게요. 그냥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을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대요. 얼마나 그게 강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때 이런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다 살았어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자,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은 자들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